중국에 가서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안들의 감시, 감찰 속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현지인 가운데 감시하고 감찰을 하면서 혹이라도 공안들이 약질 까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똑같이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이 정해진 사람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아직 만약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예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철저하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요. 양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5대 기능 가운데 하나인 교육, 양육, 훈련이 되니까 그 교회가 되어져 있었고요. 다른 교회들은 다 어떤 것들은 보니까 선교사님들 추방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중국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철저하게 양육, 교육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양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초신자는 초신자들이 양육이 되고 있으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봐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요구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면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울음이 있답니다. 울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예배하다가 눈물 흘린 사람이 있죠. 찬양하다 눈물 흘린 사람이 있고요. 말씀 듣다 눈물 흘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기도 가운데서 눈물 흘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징조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웃음이 나타납니다. 웃음.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점심 때 무엇인가 먹어야 돼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고요.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고민거리가 태산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은 다른 것 아니라 죄사함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눈물 뒤에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요. 징표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요. 아멘이 좀 달랐어요. 아멘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부터 훈련한다고 했어요? 아멘부터 한다고 했지요. 기도가 한 문장 싹 끝나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뭐냐면요. 질서정연해요. 지금 그 교회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사도신경을 보니까요. 나름대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었어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졸다든가 그에 잠든다든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같이, 나름대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질서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 힘이 있고요. 아멘의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이 정확했고 사도신경을 묻어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역할들이 쭉 있더라고요. 월권하지 않고 질서가 있더라고요. 왼쪽 맡은 사람, 오른쪽 맡은 사람, 앞에 뒤에 맡은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 또 주방을 돕는 사람이 나름대로 월권하지 않는 모습, 질서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현상들은 뭐냐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답니다. 울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웃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질서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들은 잘못하면 잡히면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 잃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자를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추방당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금되든가 감금돼서 나름대로 벌금을 내든가 강제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요.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꼭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질서도 있고 사명도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 자체가 울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웃음도 사라져버렸고요.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함이 나타나고요. 오합지졸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나름대로 울음도 그대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고 웃음도 있고 또 질서도 있고 사명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말세엔 특히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로 열고 1번. 그래 다음 주는 왜 가로 열고 2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말씀이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언제 성령이 오셨는가? 누구에게 성령이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4번이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임한 자에게, 성령을 맞이한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였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한대요? 늙은이는 뭐 한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뭐 한다고 합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라고 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예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언제 받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요. 언제, 누구에게.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웃지 마라 간절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불쌍한 사람이래요. 이유가 있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지 못하니까 불쌍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도 그 자신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런 세상에서 균형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 자신은 쓰임받지도 못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라든가 힘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세 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받은 자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어쨌든 달라요. 사명이 다르고, 그리고 질서 의식이 다르고, 웃음이 다르고, 눈물이 다릅니다.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아서요 꼭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요. 어른은 어른대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는 귀한 역사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타난대요. 누가 강제로 깨운다 깨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교회를 통해서 본 건 뭐냐면요.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흐리멍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기록한다고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나는 흐지부지 살지 않고 나는 흐리멍텅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자고요. 그걸 초청해야 돼.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사모하고 한낮에도 사모하고 교회 열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면 그 사모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또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생활 가운데 오셔서 내 자녀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엘서를 기록할 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 자신들이 했던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뭐 하냐면요.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풍요롭다. 그러면 꼭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우상을 섬깁니다. 풍요롭다. 그 다음은 우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재앙이 뭐로 나타나냐면요. 메뚜기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그러니까 그 메뚜기의 재앙이 구석구석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밭에 들어가서 메뚜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밭 자체가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풍성함이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거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풍성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고 심판이 나타났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때 요엘 선지자는 다른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참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들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메뚜기 떼가 바닷가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밭에 가면 음식물을 다 상해버려요.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메뚜기를 제거해주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면 돼요. 성령의 단비를 주십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고요. 비가 있다, 이른비가 있다, 늦은비가 있다, 성령의 단비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다른 거다. 밭에 비가 있다. 그럼 뭘까요? 소출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에게, 건강이 엉망이 된 사람에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주지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요. 또 하나 준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추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같이 보자고요. 농사가 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에 막혔던 것이 안 됐던 것이 이제 새롭게 열려진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성령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 다른 것 생각할 것 아니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오셨고 또 나에게도 오셨고 사랑하는 부모 가운데도 오셨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 가운데도 오셨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풍성한 추수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오늘은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봅니다. 언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그것 자체는 다음 주에 보고요. 그리고 부어주신 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꿔지는가? 그건 다음 주에 봅니다만, 그럼 오늘 두 가지. 언제 성령님을 부어주신가? 첫째 말씀이에요. 언제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앞에 나왔어요. 언제 부어주신대요? 그 후에 주신답니다. 그 후에.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말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든가 말세는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년, 모월, 모시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한 날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말세란 건 다른 것 아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어느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임할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마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의 임재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요.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고요. 너무 많이 행동해버리죠. 그럼 그곳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세 번째 항목이 아까 뭐였던가요? 서두에? 그곳엔 질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곳엔 절제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때로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잠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임재라든가 성령의 역사 자체를 제한해도 안 되고 방해해도 안 되고요. 얼마든지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바로 재림 전에는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6가지를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진리의 영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알게 해요. 그 진리의 영이 임해야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그거 아닌 겁니다. 한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요. 진리의 영이 임하지요. 그러면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아듣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다른 것 아니라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는 뭔가요?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면 사실은 말씀이 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선포하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면서 창조의 영이고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줍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영벌이 영생으로 바꿔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답니다. 오늘도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눈물이 있다고요? 왜 웃음이 있다고요? 다른 것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울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니까 그곳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지요. 거기서부터 걸려버리면요. 가장 크나큰 문제가 나타난대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 안에 강력하게 진치고 있는 것이 뭔가 보라고요. 스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것 아니라 깨야 돼요. 나는 이거 쉽게 깨야 돼. 나는 이 습관이 나타나면 안 돼. 또 이 버릇이 나타나면 안 돼. 그러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니까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요. 늘 또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또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라고요. 다른 사람은 통제해 줄 수 없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라는 걸 나는 알아요. 왜요?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이 사람 속에 뭐냐면요. 강력하게 진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금식해야 돼요. 철저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 내 자신이 보여지죠. 성령님은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성결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결, 정결, 순전함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 자체가 성결과 정결과 거룩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강단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결의 영과 정결과 순전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결해졌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통해 정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앙의 삶이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래요.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욥의 신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먼저 내가 되자고요. 먼저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습니다.
성령은 다른 것 아니라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힘입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언제 성령을 부으신가 물어보니까 그 후에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신다고 말씀했고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기록한 사람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책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 정해진 것 아니에요. 두 가지의 종류를 꼭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믿습니까? 그럼 뭐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특정인이었어요. 반드시 뭐냐면 세 종류였어요. 특별한 상황,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었어요. 왜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특별한 상황에, 그리고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예배 가운데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눈 감지 말고, 잠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받았어요. 그래 나는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 나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가지로 오셨습니다. 울음으로 오셨습니다. 울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웃음으로 오셨습니다. 웃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웃음이 가식된 웃음이 아니라요, 진정한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웃음을 잘 보라고요. 해막습니다. 어른은 잘못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정직한 웃음을 웃을 줄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질서.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사명감, 그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원베들교회가 믿음의 교회에 되어져서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펼쳐져 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